지난주일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벌어지게 되는 대규모 전쟁을 앞두고 다윗이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곤경에 빠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서 다윗의 소속,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는데 다윗은 어느 편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 무척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이 기도하지 않고 선택했던 가드로의 망명 때문에 다윗이 스스로 그런 화를 자초한 거죠. 그런데 동일한 시간에 또 한 사람이 큰 시름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지금 다윗이 정체성의 문제로 인한 시름이라면 사울 왕은 전쟁 자체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려고 블레셋 군대가 수넴에 진을 쳤는데 길보아 산에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놓고 수넴에 진친 블레셋 군대를 사울이 보니까 규모가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냥 드러난 객관적인 병력으로만 놓고 보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누구나 두려운 겁니다. 아무리 우월한 전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막상 뚜껑을 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벌어질 때가 있거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실 3일이면 우크라이나의 수도는 옛날에 키예프, 지금 키우라고 하는 그 수도를 함락시킬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그래서 단기간에 점령을 해서 항복선언을 받아내려고 했던 건데 지금 몇 달이 가도록 전쟁은 끝나지 않고 오히려 전세는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 쪽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게 전쟁이 승리의 확신을 갖고 있어도 쉽지 않은 게 전쟁인데 만약에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확신마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무섭고 두려운 거죠. 사울의 경우 이 블레셋의 군대 그 전력을 보고는 이번 전쟁이 쉽지 않은 전쟁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승리의 가능성이 없다고 본 거죠. 그렇다고 전쟁을 피할 수도 없고 이렇게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는데 정작 어디에서도 도움을 얻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더 두려운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백그라운드, 뒤에 든든한 백이 있다면 내 힘은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그 백을 믿고 우리가 한번 써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가장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이 사울에게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철저히 사울에게 고개를 들려 하나님이 외면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울의 가장 든든한 영적 도움이었던 사무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죽음은 사울이 그나마 가지고 있던 어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과 연결고리 그것 자체가 사라졌다는 뜻이거든요. 게다가 이전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10년 전에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을 포함한 제사장 공동체를 사울이 학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집단으로부터 사울은 지금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포함한 선지자들도 사울에게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난관 앞에서 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누구도 없는 거고 하나님은 아예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를 대답지 않으시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그의 두려움, 초조함을 위로받을 길, 도움을 얻을 길은 그 어느 데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울의 처지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고립무원의 처지, 가장 외롭고 초조한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사울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록 늦긴 했지만 통에 자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접 구해야 됩니다.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울이 비록 잘못했지만 그의 무릎 꿇고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를 베푸실 거예요.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를 긍휼히 여겨서 도움을 베푸실 거란 말이죠. 그게 그나마 이 상황에서 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 막다른 골목까지 몰린 사울이 택한 방법이 뭐냐? 신접한 여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신접한 여인이 누구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영매라고도 우리가 번역을 하고 접신녀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접신무당이죠. 그러니까 이 무당은 죽은 사람의 혼령을 불러 올리는 초혼녀, 접신무당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신앙인이 접신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던 신앙인이 이런 접신무당을 찾아가는 일이 벌어진 것일까? 여러분, 욕심에 사로잡히면 결국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겸손과 용기를 갖추었던 가장 아름다운 청년이었던 사울인데 욕심에 사로잡히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구나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울은 그가 왕으로 택함받을 때까지만 해도 참 순수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섬기는 그런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거든요. 그리고 그가 부임 초기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또 나라를 부강하려고 무지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의 충고를 따라서 잘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국이 점점 더 안정되고 강력해졌습니다. 그때 사울이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무당, 점술가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종교개혁을 해낸 거예요. 그 결과 사울의 종교개혁 이후에 이스라엘 영토 내에는 무당이나 점술가들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영토 안에 무당이나 점술가가 남아있게 되면 잡혀서 죽임을 당하거나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블레셋이나 다른 나라로 몸을 피해야만 했고 혹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다면 자신의 신분을 속인 채 숨어 살았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 적어도 이스라엘 영토 내에 무당이나 점술가는 존재할 수가 없었죠. 종교를요, 종교학적 관점에서 보면 크게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나눕니다. 고등 종교는 좀 차원이 높은 종교고 하등 종교는 차원이 한참 낮은 종교예요. 근데 이런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 종교의 교리, 삶의 습식 안에 자기 부인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집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배려하고 손해를 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 고등종교가 되는 것이고 철저히 이기적인 관점으로만 종교를 사용하면 그건 하등종교라는 거죠. 기독교를 포함한 불교동은 고등종교에 속합니다.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우리 기독교야 종교학적인 기준에서 보더라도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는 종교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그러고 주님은 철저히 자기 부인을 우리에게 요구하셨고 실천하셨어요. 불교의 경우에도 진짜 불교도들은 자비를 최상의 미덕으로 여기고 남을 잘 돕습니다. 또 스님들은 고행과 수도와 참선을 통해서 자기 욕망을 넘어서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불교의 구원은 없지만 사회적으로는 해악이 별로 없는 종교예요. 반면에 이 미신이나 무속신앙 같은 그런 하등 종교는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자기의 목표와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그것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회학적으로 보면 무당이나 미신 같은 하등 종교는 사회의 건전성을 좀먹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탁하게 하는 폐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하등 종교가 극성을 부리게 되면 그 사회, 그 나라는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무척이나 혼란스럽고 타락하게 되죠. 못 사는 나라들 대부분이 하등 종교가 판을 칩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건 이런 고등 종교의 대표적인 우리 기독교에서 자기 부인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현세적인 성공, 물질만을 축복으로 여기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기독교는 더 이상 고등 종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잘못된 목회자들의 가르침이 제일 큰 원인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욕구가 여기에 결합이 되다 보니 결국 기독교 신앙을 기복신앙으로 전락시켜서 고등종교였던 기독교를 하등종교로 끌어내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사울왕의 모습은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을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 기본적으로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울이 자신의 손으로 무당과 점술가들을 다 없애놓고 결국 자신이 무당을 찾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사울의 신앙이 고등종교에서 하등종교로 타락해버린 것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라도 사울머리의 혼령을 끌어올려서 어떻게든 도움을 얻고자 함이었던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박수나 무당, 신접한 자들을 무척 가증히 여기셨습니다. 사울도 그가 왕이 즉위한 초기에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실시했던 건데 지금 자신이 다급하니까 이렇게 이 무당을 찾아가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가장 가증한 행위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엇보다 사울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부탁도 하지만 자기도 해야 돼요. 그렇죠? 목사님 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러나 목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겠지만 본인도 기도해야죠. 사울은 사무엘을 의지할 줄은 알았지만 정작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는 법은 잊어버렸다는 것. 그것이 결국 이렇게 상황이 막바지에 몰리니까 신접한 일을 찾아가는 엉뚱한 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내면에는 자기 욕심을 따라가다 보니 신앙이 그렇게까지 타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신앙이 좋다는 생각이 든다 해도 여러분 신앙 좋다고 방심하고 장담하면 안 됩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언제 타락할지 모릅니다. 바울사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도 제 자신에게 늘 점검하는 게 저의 변질 여부입니다. 제가 변질과 변화를 말씀드렸지만 변질과 변화의 여부는 그거거든요. 똑같이 변하는데 좋지 않은 쪽으로 변하면 변질이고 좋은 쪽으로 바뀌면 그건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지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은 안타깝게도 변화된 것이 아니라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철저히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28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 또 하나는, 여러분, 이 악의 세력이나 잡수처럼 정말 생명이 끈질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는 이스라엘 영토 내에 무당이나 점술가가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보세요.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을 때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고 즉시 대답하는 신하가 있다는 사실은 사울이 무당들을 다 없앤 것 같으나 은밀하게 살아서 활동하는 무당들이 있었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신하들 중에서도 그런 무당들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고 즉시 대답을 하죠. 여러분, 아무리 싹을 없애려고 해도 이 악의 세력들은요, 아주 은밀하게 때로는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우리의 영혼을 타락시키려고 그렇게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선거철, 이시철이 되면 유명한 점술가의 집은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데를 찾아가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일이 안 풀리고 어려운 일을 겪다 보니까 용한 점쟁이가 있는데 점부를 한번 가자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져서 그런 데를 따라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호기심에 따라가는 것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잡는다고 이사 날짜 보러 다니고, 결혼식 날짜 잡는다고 점쟁이나 무당한테 가가지고 결혼식 날짜 잡아오는 분들 있더라고요. 정말 정신 나간 짓이죠. 신앙인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이사를 하게 되면요, 그 전에 손 있는 날을 찾아서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손 있는 날은 이사 비용이 싸더라고요. 신앙인들은 자유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은요, 이삿짐 수요가 몰려가지고 가격이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책임질 테니까 손 있는 날 찾아가지고 저렴하게 비용 아껴서 이사하세요. 그리고 장례 치를 때도 이 미신적인 요소나 타종교회 형식이 기독교의 장례 안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잘 모르면 목사도 장로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를 치르고 3일째가 되면 사무제를 지낸다고 그러잖아요. 사무제가 뭐예요? 이제 3일째 되는 날 무덤이 잘 자리 잡았는지 그 무덤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제사를 지내는 거거든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무덤이 잘 지금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지 보러 가는 걸 우리는 첫성묘라고 합니다. 그리고 49제라고 하는 거 있죠. 49제는 또 뭐예요? 이게 불교에서 죽은 자가 염라대왕 앞에 서가지고 극락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결정되는 날이 49일째예요. 그래서 또 뭐 사람으로나 다른 동물로 어떻게 환생할지가 결정되는 날이 49일째예요. 그러니까 49일째 되는 날 좋은 데로 가십시오라고 제사를 올려주는 게 49제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49제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지내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유교적, 불교적 전통이 강한 집에서 사셨던 분들이 49일째 되는 날, 목사님 저희 오셔서 49제 예배 좀 드려주세요,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가면.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49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만 저를 부르셨으니 수도 예배로 고인을 추모하며 우리 예배합시다.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이 미신을 포함한 이 무속행위는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제쳐두고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그들에게 길흉을 물어보고 의사결정을 한다? 그거야말로 지극히 하나님을 경멸하는 죄악이죠. 이렇게 보면 사울은 죽기 직전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신앙인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울왕처럼 그렇게 비참한 추락을 하지 않으려면 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늘 바라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사울처럼 마지막까지 무속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벌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신접편을 통해서 불러 올려진 사울의 혼령은 진짜 사무엘의 혼령일까요? 아닐까요? 사무엘의 혼령이다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안 들은 분들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인데.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적으로 사무엘의 혼령을 불려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 한참 그렇게 상영을 해서 인기를 끌었던 영화 중에 사랑과 영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패트릭 스웨이지하고 데미 무어라고 하는 두 배우가 이제 주연을 한 영화인데, 언체인드 멜로디라고 하는 그 주제가가 아주 또 히트를 쳤죠.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전문가로 일하는 샘과 도예가인 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결혼 약속하고 이제 행복한 날들을 지내는데 어느 날 남자친구 샘이 괴한의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근데 죽는 순간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됐는데 죽음이 억울했는지 영혼이 어딜 못 가고 지상에 남게 돼요. 근데 영혼은 살아있는 사람과 대화가 될 수 없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그 몰리를 지키려고 이 샘이 영혼이 막 부지런히 노력하는데 자기를 보여줄 방법도, 소리를 들려줄 방법도 없죠. 근데 어느 날 지하철에서 똑같은 죽은 혼령을 만났는데 물건을 움직일 줄 아는 혼령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물건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존재를 몰리에게 알리고 싶었던 이 샘이 우피 골드버그가 분한 그 영매, 오다메라고 하는 영매, 오늘 말로 하면 이 신접한 여인이죠. 찾아가가지고 자신의 말을 그 영매에게 전하면 영매가 몰리에게 이 샘의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영화는 이제 나름대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짠한 장면들이 있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한동안 이제 이 영화가 상영되고 나서 영혼이 살아있는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여러분, 이 영화가 묘사하고 있는 내용은 전혀 성경과는 맞지 않습니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죠. 자칫 이 영혼의 특징과 영매를 통하여 죽은 영혼을 만날 수 있다는 이런 묘사 때문에 오히려 신앙인이 받다가 분별하지 못하면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하등종교, 무속신앙의 단골 레퍼토리예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부분 역시 잘못 해석하면 마치 혼령을 실제로 불려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게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본문의 상황을 해석해야 되느냐? 일단 영매가 불러 올린 존재는 실제 사무엘이 아니고 사무엘의 목소리를 흉내낸 사탄의 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사울을 완전히 망가뜨리기 위한 사탄의 교묘한 흉내내기, 사무엘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사탄의 계략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혹 주변에서 실제로 누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또 제압을 확신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일단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려주셨다거나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현혹하거든요.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적인 것을 먼저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게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일이죠. 다만 이 사건에서 이런 해석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초운무당, 즉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신 것이었다면,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사울왕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흉내내기를 하는 사탄의 계략이라든지 아니면 초혼녀를 통해서 사무엘 혼령이 어떤 말을 했든지 간에 결국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향한 마지막 경고였다라고 본다면 사울은 이것 앞에서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사탄조차도, 그 사탄의 영역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속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부로 갔다가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고 그 말에서 그때부터 교회 나가서 예수 잘 믿고 권사가 되신 분도 계시대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렇게 귀신들이 두려워하고 떨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는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안다고 말한다면 그건 아는 게 아니고 예측하는 겁니다. 그렇죠. 공부 안 하고 매일 놀기만 하면 너 대학 떨어진다고 누구든지 알 수 있잖아요. 그건 예측입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가장 많은 지식과 이치를 깨달았다고 하는 솔로몬조차도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미래, 장래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거든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 장래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를 최선 다해 충실하게 채워가는 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장래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절대로 무속 같은 헛된 것 조금의 눈길도 주지 마시고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혹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 아닌 엉뚱한 것을 의지하는 일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장래일을 알려고 하는 대신에 오늘 주어진 내 삶을 최선을 다하여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